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육체는 오감, 즉 보는 시각, 냄새 맡는 후각, 맛보는 미각, 듣는 청각,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촉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왜? 내 눈으로 본 것이, 내 코로 냄새 맡은 것이, 내 귀로 들은 것이, 내 혀로 맛본 것이, 또 내 손으로 만진 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어디를 거치게 되느냐? 마음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영향을 받아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일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은 선입견이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걸로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돼요? 저 왜 저러지? 무슨 꿍꿍이지? 그렇게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일단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좋은 사람으로 선입견이 생기면 어때요? 저렇게 말하는 사정이 있을 거야.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다지 나쁘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라든가 내 귀로 들은 것이라든가 내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때요? 내 몸으로 생각하는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얘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이름 없는 계집종의 입장에서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입장에서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살펴볼 거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의 입장에서 나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이 계집종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뭐예요? 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를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해낸 아주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아람 나라의 큰 용사예요. 여기 나오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에게 손자가 16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아람이라는 손자인데 그 손자의 후손이죠. 이 아람 나라가 차지한 지리적인 여건은 어디냐? 통상적으로 요단강 동북부에서부터 티그리스강, 성경에는 히데겔이라고 나와요. 그 강과 유프라테스강,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나오죠. 그 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이 아람을 지금은 성경에서 나중엔 뭐라고 그러냐? 수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라고 부르죠. 이 아람의 중심 도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이 다메섹이 중심 도시예요. 자,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과 같은 셈의 후손으로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쌈박질도 자주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교류도 많이 했어요. 이 아람 나라에서 오늘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세예요. 아람 나라 왕 바로 아래 2인자예요. 2인자 2.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국가적인 영웅이라는 명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딸려와요? 많은 재물이 딸려오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와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나아만 장군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 완벽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숨겨진 아픔, 또 숨겨진 절망, 숨겨진 두려움, 숨겨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 환자예요. 자,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많은 재물로도, 막강한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이 나아만 장군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은 사람 보세요. 멀쩡해 보여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여요. 만나서 인사하면 웃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속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절망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방송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한 운동선수가, 돈 많은 대기업의 CEO가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인류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유명한 인기로도, 또 운동 실력으로도, 돈으로도, 또 똑똑한 머리로도, 그 잘생긴 외모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뭔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 나아만 장군이 그 절망의 문제,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계기가 뭐냐?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 자기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붙잡아온 이름이 없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이 소녀가 툭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에는 이 말을 여주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작은 소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그 문둥병 걸린 주인의 속옷을 빨다가 보니까 너무 좀 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소리로 한마디 한 이 말이 계기가 되어서 이 말을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듣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하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까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이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도 살리고 나아가서 영의 생명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말주변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입을 열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항상 어때요?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말이 돼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는 놀라운 일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만의 가족이 이 소녀에게 잘해줘가지고 그러면 이 소녀가 그런 말을 했냐? 아니요. 아까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니까 이 소녀는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아람나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납치돼서 왔어요. 납치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만 장군이나 그의 아내는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집의 종으로 삼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라 그래요?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이 소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역할을 감당하냐?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네? 이유야 어떻든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내가 살리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살고 그 다음에 덩달아 나도 살아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요? 포로로 붙잡혀온 이 한 소녀의 말 한마디를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 역시도 어때요?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육체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녀는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 뭘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품고 있는, 살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자,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면 나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니까, 국빈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성대하게 맞아줄 거야. 아마 난리가 날걸. 몸둘 바를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때요? 달랑 심부름 많은 애 하나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까? 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본문 9절 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나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진짜 나만 장군을 무시해서 그럴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 거냐 이 말이죠. 나만 장군은 지금 병자예요. 그죠? 나병 환자예요. 자, 병자가 병을 고치러 왔으면 앰뷸런스를 타고 와야 돼요? 탱크를 타고 와야 돼요? 앰뷸런스를 타고 와야 되죠. 본문 9절을 보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왔다고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예요. 지금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온 거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과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나만 장군의 모습은 마치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힘을 과시하는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서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먼 길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예상한 대로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환영했다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쭐했을 거예요. 이것은 나만 장군이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복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랬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죠? 왜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쭐하고 교만한 영혼에는 구원이 임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우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 자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막 성대하게 환영하고 호들갑을 떠는 게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게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애 하나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화딱지가 났어요. 왜요? 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이 나만 장군의 이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했으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도 고침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을 뻔했어요. 나만 장군이 어떤 생각했죠? 시작.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 장군이 한 생각이에요. 나만이 생각하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막 호들갑을 떨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이 귀한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어요. 나만 장군이 생각한 살리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너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너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마중도 안 나오고 심부름하는 사환 하나 달랑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자기가 기대하는 생각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일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본문 13절에서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말은 정중하게 고상하게 했지만 이 뜻이 뭐예요? 여기 뭐하러 왔는데? 이 뜻이에요. 당신 여기 뭐하러 왔는데? 당신이 여기 온 거는 성대한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지 않느냐? 나병 고치려고 왔잖아. 나병. 이 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성대하게 환영받고 호들갑 떠는 거, 이 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내 생각을 고집부리다가 시험 들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를 떠날 때가 있어요. 신앙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해요. 극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것도 미련하고,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미련하고, 이 상황에 하나님 찾는 것도 미련하고, 미련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 즉 죽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반대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 즉 살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신앙생활 고지식하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예요. 그러나 이 멸망하는 자들이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살리는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고지식하다고 생각하는 거,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답답한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내 생각을 내려놓느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가족 중에 누가 심한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떡합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누굴 택해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요. 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누굴 택해요? 약한 것들을 택해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왜? 난 충분히 강하거든. 미련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없어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좀 부르며 살자고요. 하나님 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내 생각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더라.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아만 장군은 자기 하인들이 하는 그 살리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살리는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받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처음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게하시 볼까요?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탐욕은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나병을 고침받은 이 나아만 장군이 싸질머지고 온 많은 금은보와 재물들을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 없대요. 다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저 아까운 걸 왜 그냥 돌려보낼까?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 2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병을 고침받은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다시 가지고 가고 있는 재물 중에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쫓아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뭘로 위장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탐심을 갖다가 신앙으로 포장을 해요. 사실은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건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건데 맨날 하나님 앞에 돈 내놓으라고 땡깡이에요. 큰 집 달라고 땡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건 지독하게 아깝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탐심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장군님,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난한 신학생 두 사람이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그들에게 주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줬어요. 자, 그럼 우리 또 계산해 봐야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은 2달란트는 약 60kg이에요. 지난주에 은이 1g에 1370원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곱하기 60kg 그러면은 뭐예요? 1000kg가 1000g이 1kg잖아요. 그래서 이제 곱해보니까 얼마가 되냐? 8220만 원이 돼요. 은이. 옷 2벌이니까 뭐 비싸게 500만 원씩 줘도 1000만 원. 전부 얼마예요? 9220만 원이에요. 많죠? 예? 많은 돈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기만 입 닫고 있으면 완벽한 범죄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생각할 때 이건 날 살리는 거다. 아, 이건 최고의 조건이야. 기회가 왔어. 그런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줬어요. 본문 26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즉 뭐예요? 너 그 자리에 내 마음도 있었거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27절 시작.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즉 뭐예요? 게하시가 1억도 안 되는 9천 얼마 받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자기가 산 거예요. 그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탐욕을 부려요.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결정은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게하시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즉 자기 생각에 자기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탐심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게하시가 이때 탐심을 부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무난하게 지냈다면, 적어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의 사환이라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의 뒤를 이어 훌륭한 선지자가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게하시가 망한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전 요새 특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목사 남은 목회 시간 동안에 사고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저도 못 믿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떤 죄를 짓지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소한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소한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볼까요? 그 4가지 밭 중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이 밭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잘 보세요. 다른 밭은 어때요?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이 가시밭은요, 땅은 좋아요. 씨도 잘 내려요. 땅은 좋은 땅인데, 이 땅에 떨어진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근데 뭐가 막아요?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요. 그러면서 가시떨기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겨졌지만 이것들을 잘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득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기운을 막아서요,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게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사소한 탐욕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갖다가 상실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나를 살리는 것도 있고 나를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아무리 봐도 나를 살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나를 힘들게 번거롭게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나를 살리는 생각입니까? 나를 죽이는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결정은 나를 살리는 결정입니까? 나를 죽이는 결정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나를 살리는 행동입니까? 나를 죽이는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거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계속 쌈박질이 일어나요. 어떤 쌈박질이냐?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내가 요 안에서 맨날 싸워요. 싸워. 여러분, 가룟 유다라, 예수님을 은사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 그래서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뭐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신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 결과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치명적인 약점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이 내 생각 때문에 나병도 못 고치고 구원도 못 받을 뻔했어요. 오늘 내가 버려야 될 나를 죽이는 것이 뭔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를 살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번거로워도,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날 살리는 거예요. 이 뜻을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나를 살리는 것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담겨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투정, 불신앙적인 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사고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불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